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와서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알록달록 가을 단풍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삼양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삼양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힘입고 가난한 자들이 풍성함을 힘입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제가 강북구민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릴레이 선수로 참여한 게 아니라 격려하러 갔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규모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계주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활기차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과일을 수요 1동과 삼양동에 드렸습니다. 참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런 데를 나오십니까? 생경해 하면서도 목사가 방문해 준 데 대해서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도 강북구민이잖아요. 불청객은 아니잖아요. 저도 서울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회와 사회는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구청장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민수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25일에 있는 우리 행복바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더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온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 권사님도 거기 계시더군요. 특히 수요 일동 주민자치회 회장이신 김현주 권사님을 만났는데 음식 준비며 행사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은 참 기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팔짱 끼고 교회에 앉아서는 죄인인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오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25일 행복바자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축제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축제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에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가 도착해서 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과일로 강단장식을 하지 않고 속회별로 또한 개인별로 봉헌한 헌금으로 희망상자 15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본당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물품들이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층 카페 로비에 가면 또 이 상자를 길게 쌓아놓은 포토존 형식의 장소가 있어요. 점심 드시고 거기 가셔서 함께 사진도 찍으시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저물어 가던 석양과 같던 이 나라에 광명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구한말, 한국의 복음으로 봄꽃을 피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양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 욕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무척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 삼양교회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동토와 같은 땅에 봄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갱년기를 맞이합니다. 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기로서 내분비 기능, 특히 여성으로서는 난소 기능이 쇠퇴하는 전신적 노화 현상을 수반하는 시기를 우리는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는 개인차가 좀 있는데요. 45살에서 55세 사이에 해당합니다. 청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갱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희어졌다가 또다시 붉어졌다가 하는 안면 홍조,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심계항진, 현기증, 이명, 불면증, 감정 기복 등 혈관 운동장애나 위장장애, 정신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갱년기 장애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에게도 이 갱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도 지금 갱년기야. 그래서 왜 갱년기냐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귀여움을 추구하잖아. 제가 말끝마다 아빠 귀엽지? 여보 나 귀엽지? 그런데요. 그게 갱년기 증상 중 하나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면 저도 이제 갱년기를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사회 구조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쳐놓고 찢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모두 함께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위화감이 없었지만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삽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 자격지심으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더 많이 발전하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인기가 많아지면 이 어려움도 사라질까요? 권력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이길 수 있다.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적인 이유보다는 내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행복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높은 곳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나는 위를 보고 부러워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를 보고 또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데로 임했듯이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구하지 않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대의 갱년기입니다. 이 갱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갱년기가 있어요. 성숙했다고 여길 때, 조금은 안정되었다고 느낄 때, 갖추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갱년기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되죠. 무얼 해도 감흥이 없고 잘 안다고 생각되어 잘못된 것만 눈에 보여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비판의식만 많아지고 판단만 많아지고 정작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으로 봉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현대인을 ET에 비유합니다. ET가 뭔지 아시죠? ET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50대가 넘어요. ET는 외계인입니다. 옛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의 이름이 ET입니다. ET는 외계인인데 머리가 커요. 그런데 목과 팔은 가늘고 다리는 아주 짧습니다. 기다란 손가락 끝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현대인에게 이렇게 비유하자면 정보의 홍수 시대여서 아는 건 많아 머리는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팔다리는 가느다랗고 짧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다 보니 요즘에는 시장도 다 손가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시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점점 짧아지는 거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모바일 기기를 누르고 만지느라 손가락 끝은 늘 부푼 풍선 같아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잠자기 전까지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시장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하도 눌러대니까 손가락 끝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이 이티 아냐? 우리는 이 신앙의 갱년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갱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것을 보며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다윗은 15살 때 사무엘로부터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나이가 18세, 19세 정도였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얻은 전 국민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은 가장 꿈 많을 청소년 시기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성인으로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에 타지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어요. 그것도 도망자로 말이지요. 언제 신변의 위협이 닥칠 줄 몰라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이슬을 맞아야 했고 때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양 신용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진 선하고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한 거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감수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진 전쟁 영웅인데 도망 다녀야 하니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한 인생의 교훈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인생의 갱년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충만했어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호에게 부하들의 양식을 구걸해야 할 만큼 어려웠지만 그때도 다윗의 인생의 갱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피신해야 했을 때 그때도 다윗의 갱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적대자들을 만들지 않았던 다윗은 고난의 시절들이 다 지나가고 일사천리로 왕위에 올라 왕국을 통일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들만의 왕이 되었더니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두로의 왕 히람은 목수와 사절들을 보내어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어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줍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은 매우 강했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블레셋 지역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영토로 복속하는 등 국내외적인 상황도 매우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그 자체였어요. 사실 이런 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이런 꿈을 꾸죠. 행복한 가정, 안정된 수입, 좋은 이웃들과의 관계, 걱정 근심 없는 삶. 다윗은 모든 만고풍상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런 삶을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때예요.
그리고 자격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의 순수한 믿음, 이웃에 대한 자비심과 친절, 그 누구라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다윗은 이 행복을, 이 권리를 누리기에 충분하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동감했을 겁니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복을 마음 편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안 준다 한 것을 다윗이 바득바득 우겨서 받아낸 게 아닙니다. 다윗을 영화롭게 살게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누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던 어느 날 밤, 선지자 나단을 왕의 침소에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짐은 히람 왕이 좋은 목재와 숙련된 목수와 석수들이 잘 지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궁에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어디 몸이 불편한 데라도 있으십니까? 의원이라도 대령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막 안에 계시지 않소. 그걸 생각하면 원앙금침에 쌓여서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게 영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안치된 상태였어요. 자기가 지금 잠자고 있는 백향목궁과 원앙금침에 비교할 때 하나님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권리와 행복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훌륭함이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조차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살 집이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강요한 적이 있더냐.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나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며 지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백향목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내게 궁을 지어 바칠 의무도 없고 나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다. 내가 다윗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애정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오히려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귀한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 주파단이나 굴리고 있었어요. 저 향유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데 아깝게 저기를 쏟아놓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욕심만 가득한 거였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음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어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게 영 미안했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성전이 없다고 너를 책망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6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삶, 안정된 정착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원수에게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편안한 삶을 너에게 주리라. 대적들을 막아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만류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왕조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거지요. 다섯 번째는 아들을 통한 성전 건축의 완성을 선언하셨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왕권을 세워줄 것이라고, 견고히 세워줄 거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6가지의 축복을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도 얻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